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방등경 강경 제 182일째 되는 날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품은 제 5품 해보살품이지요. 그리고 방등경 제 11군에 해당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부분은 부처님께서 해보살에게 마읍이 무엇인가? 마읍은 이 보리심을 내고 보리돌을 닦을 때 가장 큰 적이 되고 방해가 되는 것인데, 그 마음이 도대체 어떤 것이 있는가 하고 얘기를 했어. 지난번 시간에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것을 볼 때, 어떤 것을 보고, 그 다음에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혀로 맛보고, 그 다음에 몸으로 접촉하고, 뇌로 생각할 때, 그때 마음속에 탐심을 낸다거나 썩냄을 낸다거나 어리석은 마음을 내어서 거기서 집착하고 가래하면은 바로 마음에 빠지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구체적으로 바람일 할 때, 육바람일 행할 때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보시바람일, 지게바람일, 그 다음에 인욕바람일, 정린바람일, 그 다음에 선정바람일, 마지막으로 지혜바람일을 행할 때도 그 속에 만약에 탐심이나 썩냄이나 어리석음 또는 나라고 하는 그 생색을 내게 되면 마음에 빠진다. 그렇게 얘기를 갖다가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205페이지 맨 아랫부분에 보면은 세존이시여 보살이 만약 많이 듣고 좋은 말, 미묘한 말, 부드러운 말, 기쁜 말을 닦아서 의복이나 음식, 친구들을 받들어 이익되게 하는 일을 위해서는 법을 갖다가 쓰라고, 그 다음에 깊은 믿음의 의식이 있어 지심으로 들으려 해도 자기한테 이익이 안 되면 설법을 해주지 않고 하면 그거는 마비겠지요. 벌써 가리잖아요. 그래서 방일하여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방일하여도 공양을 해주는 이에게는 자기가 방일하고 마음대로 해도 공양을 자기한테 주는 이에게는 문득 설법을 해주고, 그 다음에 가히 말해줄 만한 사람에게는 정말로 가히 꼭 말해줘야 될 사람한테는 설법을 안 해준단 말이에요. 또 가히 말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한테 말해주면 안 되는데 오히려 그런 사람한테는 설법을 해준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마음이다. 그 사리사욕에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설법을 하고 자기 이익이 되지 않으면 설법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은 바로 마음이다. 무엇에 유비해서요? 탐심을 냈잖아요. 그렇죠. 탐심을 내면 마음이 됩니다. 뭐 할 때, 설법을 할 때도 탐심을 내고 분별심을 내면 마음이 된다. 이런 겁니다. 또 세존이시여 보살이 만약 설법할 때 깊은 이치를 감추어 두고 여러 하늘과 사람이 다른 마음 지혜를 얻으려는 것을 알면서도 기뻐하지 않고 고 생각하되 나는 열의의 진정한 법을 위해 왔고 세간에 천근한 말들을 하려고 오지 않았다. 이 사람이 부처님의 정법을 헐고자 하여도 더 잘하게 할 수 없으니 부처님의 정법을 헐려는 사람은 나는 보기 싫다 하면서 버리고 간다면 이것이 바로 마비다. 그게 뭐냐면 자기의 어떤 생각에 빠져가지고 다 공평하게 법을 써야 되는데 자기 기준으로 봐가지고 저런 사람은 형편없는 사람이다 간주해가지고 그렇게 설법을 하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마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을 어떻게 써야 돼요? 평등하게 써라.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보면은 보살이 만약 설법을 할 때 깊은 이치를 감추어 두고, 원래 깊은 이치를 감추어 두고
설법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감춰 둬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 하늘과 사람이 다른 마음의 지혜를 얻으려는 것을, 다른 마음, 바른 마음이 아니다만 다른 마음의 지혜를 얻으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기뻐하지 않고 또 생각하되 나는 열애의 진정한 법을 위해 왔고 세간의 천근, 아주 천박한 거죠. 천박한 것에 가까운 말들을 하려고 오진 않았다. 그러면서 나는 고고하다 이 말이지. 이 사람이 부처님 정법을 들고자 하여도 더 잘하게 할 수 없으니 부처님의 정법을 흘려는 사람은 나는 보기 싫다. 그런 사람들을 보기 싫다고 해서 그냥 설법하지 않으면 안 되지요. 그 사람들 설득을 시켜줘야 된단 말이야. 무엇이 정법이고 무엇이 바른 법인지를 잘 깨우쳐서 우격다짐을 하는 게 아니라 사리 분별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설법해서 그달로 하여금 가마를 있게 해줘야 되는 것이 되는데 그냥 무조건 저 사람들은 내가 설법하기에 수준도 안 맞고 아예 저 인간들은 이걸 부처님 법을 듣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해서 아예 안 해버린다는 것은 안 된다. 세존이시여 보살이 나쁜 것을 착한 것이라고 생각하나니 나쁜 것 자기 보고 막 술 같이 개를 파자고 하는 것을 보고 좋은 것이라 생각한다면 같이 술 먹고 띵까띵까 놀면서 춤추고 막 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걸 보고 좋은 것이라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최소한도 개를 지키는 분들은 그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나쁜 것이란 네 가지 거둬주는 법으로 중생을 거둬주지 못하며 네 가지 아까지 거둬주는 법을 아까 얘기했죠. 첫째는 중생을 뭐요? 보시를 주라고 그랬잖아요. 두 번째는 고운말을 해라 했잖아요. 세 번째는 뭐냐면 이익을 항상 줘야 된단 말이야. 중생들한테는. 마지막에는 이익을 나눠야 되지요. 그 네 가지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주지 않는다 이 말이야. 그렇게 네 가지 거둬주는 법으로 중생을 거둬주지 못하니까 네 가지 법을 하지 않았다 이 말이야. 그리고 많이 듣기를 닦지 않으며 듣기로 해야 되는데 듣기를 닦지 않으며 또 중생을 교화하지 않으며 출세하는 법을 말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출세한다? 출세를 하는 것은 이 세간을 벗어나는 거거든요. 우리가 말하는 세속적인 출세 말고 출가, 이 세속을 벗어나는 것을 출세라 그래요. 그래서 세간일을 말하기를 좋아하며 세간일을 말하는 것을 좋지 않은데 세간일을 말하는 것을 좋아하며 법을 알지 못하고 때를 알지 못하고 옳은 이치를 알지 못하나니 이것을 곧 마음이라 한다. 세간일에는 뭐 그냥 탐심과 썩내가 어리석음이 막 점철돼 있잖아요. 뭐 돈 버리는 그게 어떻게 나쁜 짓을 해서 돈 버리는 것을 뭐 미화하고 뭐 그냥 다른 사람 사기친 것을 갖다가 뭐 자랑스러워 삼고 막 이런 것 속에 세상 일들에 그릇된 일들에 막 파묻혀 있는 것은 그것은 옳지 않다 이 말입니다. 세존이시여 나쁜 것은 성문 영각 보살 부처님 법을 분별하여 해설하지 않고 그걸 분별하고 해설해 줘야 되는데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 자비를 닦거나 판란을 멀리 여기거나 보시하고 계율진임을 수행하지 않으며 부드러운 말씨로 다같이 친절하여 지혜를 가르침에 힘쓰지 않고서 말하되 그리고는 매우 어렵다. 아이고 어렵다 이거. 또 한량없는 세월에 괴롭게 힘써야만이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바로 마법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모른다 이거. 자꾸 부처님 법을 어렵다고만 자꾸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스님 그거 너무 어려워요. 심지어 스님 이 출가하신 그 스님들이 이 부처님 법을 배우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간혹가다 그런 분들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알고 보면 부처님 법은 정말 명료하고 가르침이 정말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고 착한 일을 하면 착한 값으로 받고 악한 일을 하면 악한 값으로 받는다 하는 그 인과법이 가장
가장 기본적인 부처님의 가르침이거든요. 그래서 착한 일을 하면 어디 태어나? 천상에 태어나느니라. 그것이 부처님의 맨 먼저 나오는 있잖아요. 어디 나와요? 암경에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암경의 내용 나오는 얘기들은 바로 우리의 근기로 치면 좀 하근기, 하근기라고 해서 낮은 건 아니에요. 그 수준이 이제 처음 공부할 때 여러분들 처음부터 뭐 잘하는 사람 있나요? 맨 처음에 뭐 여러분 처음 나올 때부터 뭐 글 한글 영어 아는 사람 있나요? 배워야 알잖아요. 그렇듯이 점점 배워가면서 하근기, 중근기, 상근기 올라가는 거지 처음부터 상근기는 있는 건 아니다는 겁니다. 자, 세존이시여 또 보살이 만약에 교만한 마음이 있으면 그 때문에 불교가 여러 스님, 스승과 부모, 덕높은 이와 배우던 동창이나 스승을 공경하지 않고 교만한 마음이 있으면 참 곤란합니다. 수행자가 교만한 마음이 있으면은 그때부터는 공부가 안 돼요. 교만한 마음이 있으면 공부가 절대 안 돼요. 그래서 불교 공부의 마지막 최종은 뭐냐면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 가장 어렵다고 합니다. 조금 자기가 알면은 뭐 보이는 만큼 이제 그만을 뚫기 시작하거든요. 그 아상이 생기게 되는데 그것이 가장 큰 마음이에요. 마군 중에서도 가장 큰 마음인데 그 아상에 빠졌을 때는 자기가 마음에 빠진 줄 몰라요. 자기보다 훌륭한 일을 봐도 능히 친근하여 법을 듣고 의심을 묻지 않고 만약에 정말로 자기보다도 공부를 많이 하고 그런 분들한테는 스스로가 묻고 그리고 모르는 것은 이렇게 경청을 하고 들어야 합니다. 같은 스님이라 하더라도 어떤 부분에서는 공부를 많이 한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경 공부 중에서도 보면 그쪽 공부를 집중적으로 많이 하셔가지고 잘 아시는 분이 해박하신 분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그 법을 청해서 그 강론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뭐 위파사나라든지 또 참선을 많이 해가지고 큰 공부를 하신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도 통해서 또 공부를 또 들어야 하고 그래서 자기가 배운 부분이 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배운 부분에 대해서 나는 공부를 이쪽은 많이 했지만 또 다른 부분이 좀 약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겸허하게 항상 그렇게 해야 됩니다. 겸허함 속에 뭐가 있어요? 도가 있는 겁니다. 만일에 어떤 분이 겸허한 생각이 없다고 내가 최고라는 생각을 가진 순간 그분은 공부를 제대로 잘 못했고 지금 뭐에 빠져있다? 마음에 빠져있다 해보면 됩니다. 마장에 들어있다. 자기를 보다 못한 일을 보면 친근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내나니 그러므로 악법이 점점 사라지며 악법이 자라나므로 선법을 영원히 배이게 되나이다. 자, 악법이 점점 살아나고 그래서 교만한 마음이 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우리 불교에도 보면 뭐 선무도 아십니까? 선하고 무도 무술이죠. 그 무도하고 좀 연결돼 가지고 그것도 막 깊이 들어가면 굉장히 그 심오한 공부법이라 하는데 조금 잘못 배워가지고 처음 조금 그 흉내나 좀 내고 어떤 뭐 자세나 좀 잡고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그런 분들이 그 형식에 얽매여가지고 자기가 무슨 그 선무도 막 폼 잡고 이렇게 하면 뭐 그냥 소림사 금법처럼 그 생각하면서 소림사의 금법을 쓰는 무공의 고수들은 뭐 사람을 다치게 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맞죠? 근데 아직 공부가 덜 된 사람들은 막 그냥 그 힘겨루게 하고 뭐 무술하고 막 상대를 제압하고 하는 것을 매우 큰 도력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도력이 아닙니다. 가장 큰 도력은 싸우지 않고도 상대를 어떻게 해요? 조복받아야 됩니다. 싸우지 않고 힘을 쓰지 않고 그것이 가장 큰 건데 그런 이제 무술이나 또 이런 무도를 하는 사람들이 불가와 연결되어 있는 분들이 중에 보면
아상이 좀 남아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기수련, 예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죠. 그래서 스님이 과거에 기수련을 좀 했어요. 어릴 때, 참 어릴 때, 한 16 정도, 중학교 한 3학년, 예, 그 다음에 졸업해서 고등학교, 그 점에 17세쯤 됐을 때, 요가 수행을 하면서, 상당히 이제, 나름대로는 심취를 했어요. 그래서, 겨울철에도, 폭포수 밑에 얼음 속에 들어가 있으면서, 젊은 어린, 17세가 요즘 어린 애잖아요. 그때부터 이렇게 안에 가부좌를 하고 있었어요. 또 겨울철에 물 떨어지는 속에 가부좌를 하고 있고, 그래서 평생을 이제 복식호흡, 당전호흡, 그런 걸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주변에 나중에는 이제 그게 직장생활을 하면서 조금 게을리 하다가, 그런 걸 게을리 하다가 좀 몸에 병을 얻었어. 그래서 다시 이제 그 공부를 할 때 좀 됐을 때가 40쯤 40살 가까이 됐을 때, 30대 후반 40살쯤 됐을 때 다시 이제 그 공부를 하게 됐어요. 한 10년 동안 쉬다가.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조금 예전보다는 좀 말하자면 정신적인 쪽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갔어요. 예전에 젊을 때는 그냥 어찌 보면 하타 요가라고, 요가 체위 있잖아요. 뭐 물구나무서기라든지 뭐 그냥 복식호흡하고 그 외적인 곳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졌잖아요. 그 당시에는 젊을 때니까. 그러다가 40대쯤 됐을 때에는 이제 거기서 벗어나서 내적 내공 쌓는 데를 굉장히 많이 이제 신경을 썼단 말이지. 그래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기수련을 하면서 기수련의 소위 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다니기도 하고, 또 뭐 미국도 가고, 또 중국도 가면서 중국에 보면 이제 기공이 발달했잖아요. 그런 쪽에 가서 사람 치료하는 그런 것도 좀 배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걸 태극권이라는 무술이 있어요. 태극권은 무술도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하다가 보니까 내 나름대로 이만하면 내가 좀 다 된 거 아닌가 하는 암안심에 딱 빠지는 거예요. 그런 어느 날 순간 힘이 막 역발산처럼 올라가고, 그냥 막 있으면 그냥 세상이 눈에 흐리 보이는 거 없고, 그 다음에 지나가는 사람마다 참 눈 알로 보이고, 그 다음에 아이고 저것도 이 중생이라고 하면서 마음이 막 그렇게 들면서 내가 막 나 스스로를 엄청 올리고 상대를 막 깔보고, 그러니까 세상에 무서운 게 없고, 또 내가 세상이 최고 다 많이 아는 거야. 그 정도 세상에 모르는 게 없는 거지 막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이제 말하자면 잘못된 공부죠. 지금 보면 마음에 빠져, 마음에. 정확한 마음에 빠지는데, 그때 나는 마음 빠진 줄 모릅니다. 지가 마음에 빠져놓고 마음 빠진다 합니까? 모르니까 이제 계량 한복 있잖아. 계량 한복 치고 계량 한복을 더 입고 뒤에 걸망을 짊어지고 지팡이 도인 지팡이 있잖아요. 그런 걸 딱 짚고 머리는 이렇게 지금도 없습니다. 옛날에 머리 없어요. 흰 머리가 났으니까 영락한 거 도인이야. 영락한 도인 머리가 흰 머리가 나고 이래가지고 지팡이 짚고 다닌단 말이야. 그러면 또 다니면 누가 물어요. 그러면 아는 소리 한 소리 하잖아요. 그럼 아이고 도사님 하고, 그 말이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돌아다니는 거야, 그렇게. 도사님 소리 들어오면서. 그래서 계룡산도 가고 지리산도 가고 막 돌아다니는 거야. 그러다가 한 날 생각이 이렇게 지나면겠지요. 우리 그 스님, 누님 스님하고 동생 스님이 있어요. 누님 스님 떡 찾아갔더니 놀래는 거라. 아이고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래서 누님 스님 보고 웃으면서 아이고 요즘 내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공부를 하는 게 그렇게 잘 됩니까? 그렇게 겸손하게 하는데 그걸 보고 그 스님 저한테 배우면은 3일만 하면 도를 이루어주게 해겠어요. 했더니 나를 탁 쳐다보면서 놀라는 거예요. 이제 귀신 들린 줄 알고, 그래서 막 자기 줘가지고 막 보내보는 거예요. 그런데 속으로 아이고 저 중생들이 이 도인을 못 알아보는구나 하면서 이제 돌아왔지.
또 밀양으로 갔다. 동생한테 갔다. 그때 동생도 똑같이 그러는 거야. 또 점임 받아 나온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이후로 참 얼마 안 가서 한 몇 년 안 가서 이제 내가 어쩔 수 없이 이 삭발을 해야 될 일이 생겨버렸어 이제. 삭발이라는 일이 생기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공부를 더 하고 이제 막 많은 이제 스님이 되고 이제 공부를 했단 말이지. 하고 난 다음에 스님이 될 때도 어떻게 스님이 됐냐면 그 이제 상담업을 좀 했다. 상담업. 다른 사람 상담업을 좀 했는데 하다 보니까 계속 사람들이 뭐 운에 너무 매이가 사는 거라. 그래서 저 운 타령하지 말고 운을 좀 띄는 게 없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항상 나는 그 불만이라. 왜 사람이 운명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사람 참 물어보고 막 내가 또 그대로 답을 해줘야 되는가 싶으니까 좀 여러 가지 마음이 안 들어. 그러다가 어느 날 동생 스님 절에 갔더니 책장에 보니까 운명을 뛰어넘는 길이라는 요범사운이죠. 요범사운. 그걸 풀이 나는 게 있어요. 인강 스님이 엮었던 요범사운이 있어요. 그걸 우리나라 말로 풀어해놓은 게 그 운명을 뛰어넘는 길. 옛날에 꼭 이제 그 전남대학교 김지수 교수님이 번역한 겁니다. 그걸 보고 난 다음에 뭐 그냥 어찌 보면 막 그냥 소름이 끼치듯이 막 너무 좋았어요. 그냥 그 책을 보고 난 다음에는 그냥 이 완전히 정신이 완전 옛날 정신이 아니고 확 돌아버렸어요. 이런 경지가 있었구나. 그때 이제 말하자면 공덕을 쌓는 법, 마음을 겸손하게 하는 법, 뭐 이런 걸 다 그 속에 다 나오잖아요. 이제 그것도 나중에 그 스님 가르침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운곡 스님, 운곡산에, 운곡고을에, 운곡사에, 운곡 스님의 가르침이다 말이야. 그걸 갖다가 이제 해놓은 건데 그걸 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정말 그 요범 선생이 이제 원항이라는 중국 사람인데 명나라 말기 청나라 초기죠. 우리나라 임진왜란 때도 왔습니다. 임진왜란 때 이여송 장군의 책사로서 한국에 따라온 사람이 바로 그 원항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호가 요범 뭐를 갖다가 맞췄다? 요범 평범한 것을 맞췄다. 대장부의 길로 가겠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분의 요범사원을 읽고 완전히 이제 바뀐 거예요. 뭐도 할 수 있다. 바로 운도 뛰어넘을 수 있다. 그렇게 하자마자 그동안에 내가 상담했던 그게 완전히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내가 집필을 다시 한 것이 개운 명리학이다. 명리학을 다시 개운으로 보는 시각. 부처님의 가르침이죠. 부처님은 미래는 정해져 있지 않다 그랬거든요. 미래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내가 지금 현재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도 가고 저렇게도 간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현재 내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 운명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원래 사주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사주팔자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아무런 노력도 안 하고 그냥 착한 일 안 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 안 하고 하면은 본래 자기 사주대로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그게 통계치로 나와 있어요. 통계학으로. 뭐 100%는 아니겠죠. 통계적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만일 내가 그것을 알고 내 잘못 장점, 단점을 알고 단점을 고치면 노력을 하게 되면 운을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그때 운을 뛰어넘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받들어서 그렇게 마음을 갖다가 수행을 하고 하면 얼마든지 자신의 운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개운법이거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알고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제 스님이 되면은 그것을 전하기 좋겠다 싶어서 이제 출가를 하게 되었어요. 그게 일단 그 전에 그런 걸 보고 이제 아마
일반적인 뭐 호흡법이나 이런 공부를 많이 예전부터 조금은 이제 공부를 한 상태로 있다가 이제 출가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는 경전 그런 게 참으로 이제 재밌고 쉽게 들어오기도 하고, 많은 이제 과정을 겪으면서 지금 이제 오늘날 여러분들과 이렇게 또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매일 하는 일은 이제 수행하고 인물 수행하고 틈틈이 또 호흡 수행도 하고 또 이 글도 쓰고 또 이런 강의도 하고 이렇게 쭉 함으로써 조금씩 부처님의 품으로 조금 나아가는 거죠. 그래 하면서 마음도 예전보다도 엄청나게 이제 많이 조금 나아지죠.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부처님의 길로 가고, 그리고 방등경 공부한다는 자체가 그렇습니다. 방등경 공부하는 게 지식을 전한다기보다는 이 하루하루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보면서 우리가 좀 생각도 하고 또 그 가르침대로 하면 또 실천도 해보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 콩나물에 물 주듯이 콩나물 물 주면 싹 새버리잖아요. 하지만 어느 순간에 콩나물 자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지금 벌써 180일 하면 우리가 많이 했어요. 6개월 했어요. 참 신통합니다. 이렇게 많이 한 거 보면은. 자, 그리고 이제 또 읽겠습니다. 세존이시여, 마치 어떤 사람이 높은 언덕에다가 참파 나무를 심고 물이 늘 흐르는 낮은 곳에서 다시 못을 만들어 놓는다면, 참파나무를 높은 곳에, 참파나무가 물을 먹어야 되는데 높은 곳에 심어놔 놓고 맨 밑에다가 언덕 맨 아래다가 샘까지 팔아 버리면 물이 다 그걸로 새버리잖아요. 그럼 참파나무가 말라 죽겠죠. 그 말입니다. 또 물을 얻을 수 없는 그 참파나무는 점점 누렇게 말라서 능히 자랄 수 없으리다.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보살도 또한 이와 같아서 교만이 더 늘어나므로, 교만이 늘어나면은 마치 물이 밑으로 다 새본단 말이에요. 그럼 나중에는 말라 죽지요. 아까 스님이 그 지팡이 짚고 교만 떨고 돌아다녔지요. 그래서 아마 스님이 안 되고 그 생각했다면 아마 지금쯤 죽을지도 몰랐어요. 모릅니다. 사실은요. 지나치게 그래 하다가 그때 뭐 좋은 일 해보지도 못하고 아상에만 빠져가 돌아다니다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자, 선법을 착한 것을 친근하지 못하고, 착한 것을 친근치 못하고, 착한 것이죠. 착한 것을 친근치 못하고, 착한 법을 듣지도 못하며, 비록 들어도 다시 잊어버리나이다. 뭐 하면 교만을 떨면, 교만이 나쁜 겁니다. 세존이시여, 보살마살이 몸의 위를 원만히 갖추어서 자제로우며 많은 권속과 복덕의 장엄을 갖추어도 능히 지혜의 장엄을 갖추지 못했나이다. 이렇게 많은 권속과 복덕 장엄을 갖추어도 지혜 장엄을 갖춰야 되는데, 이 지혜 장엄을 갖추지 못하면은 이 인연으로 바로 지혜가 없으면 교만한 마음이 나거든. 이 교만한 마음이 생기면, 이 교만한 마음이 생김으로 설사 어떤 보살이 지혜의 장엄을 갖추고 올바른 물을 생각하고 몸이 야이고 파리함을 봐도 교만을 내가지고 공양하지 않으며 불쌍한 그분들한테 멀리해요. 공양을 올려줘야 되는데 그런 걸 보고도 그냥 저것도 뭐 지복이다 이러면서 지복이다 하면서 교만 떨면서 도와주지도 않고 막 그런 인연으로 다시 교만한 마음을 더 길러 무명에서 방일하고 마음을 조용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와 같이 보살은 몸의 위 때문에, 자기 몸의 위 때문에 교만심을 내는 것인데 이것을 마음이란다. 제일 나쁜 것이 뭐라고요? 교만심이다.
교만심을 없앨 때, 그래서 이제 주변에 혹시 이런 분 중에서 여러분들 불교 불자님 중에서도 지나치게 그 호흡법에 지나치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항상 뭘 해야 돼요? 능엄경을 공부해야 된다. 능엄경 50마장 공부하고 혹시나 내가 마읍에 마장에 든 게 아닌가 하는 것을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장 점검에 우리 해보살이 하나로 얘기했죠.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마압이라는 것은 내가 보고 듣고 코로 냄새 맡고 혀로 맛보고 몸으로 접촉하고 머리로 생각할 때 뭐가 일어난다고요? 탐심이나 썩냄이나 어리석음 그리고 집착하는 마음과 가려하는 마음 또 나라고 하는 내 생각이 나의 것이라는 것 내 것이라는 것 이런 것이 남아 있으면 바로 마상에 빠집니다. 그러면 아까 같이 교만심이 일어나가지고 그런 웃지 못할 행동을 하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는 도인으로 생각하고 막 돌아다니면서 도인 흉내를 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도인이 아니고 마장의 노름에 빠져서 마장 노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 이제 우리 방등경 공부를 하고 보면은 그런 분들이 눈에 흔히 보입니다. 이제 저분이 아직 저런 상태에 있다. 그러면 그 사람 보고 얕잡아 볼 필요는 없어요. 아직 공부가 아직 덜 됐구나. 더 하셔야 되겠구나. 이 정도 봐줘야지. 안 그러면 내가 상을 더 높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있는 그대로 봐주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때 공부 좀 재밌나요? 이렇게 오늘 또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하반야바라미 좋은 하루 되십시오.